로마서 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습니까? 아마 부끄럽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 이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이것을 현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전도하는 순서가 뭡니까? 자기 가족이지요.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심판은 어떨까요? 물론 구원을 받지 않았는 그 사람의 심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전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거 명심하세요.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갔는데 천국에서 자기 집안 식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내 식구들은 지옥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옥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 속에 자기 엄마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언니나 자기 누나나 그 불 속에 타고 있는 거 보면 어떨까요? 그 양심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 우리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한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나 자기 집안 식구가 도저히 안 듣는다. 죽어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안 듣는다라고 아예 담을 세워버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요. 아, 말을 끌고 왔는데 그 말을 갖다가 강가에서 물을 억지로 먹인다고 해서 그 말이 그 물을 먹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물을 겁니다. 그걸 천국에 가면은 천국 문 앞에서 물을 겁니다. 우리가 휴거되면은 휴거될 때에 물을 것입니다. 네 왜
너 식구 전도를 안 했냐? 네 혼자만 천국 가려고 그랬었느냐? 내가 네 혼자만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네를 구원시킨 거냐? 분명히 그런 문책이 옵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가족이 있잖아.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난 뒤에 끝까지 안 듣는다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한두 번은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고, 그때는 친족, 친척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친척한테 이야기하는데 친척이 요즘에는 전부 다 핵가족이잖아요. 핵가족이라서 친척하고 별로 가깝게 지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깝게 지내는 그 친척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한테 문책을 받습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 따집니다. 그 친구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 직장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 자기 직장 친구들한테 이야기 안 한다.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면은 뭐 음식 먹고 뭐 좋은데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걸 하면서 왜 전도는 안 했느냐라고 하나님은 문책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보고 또 문책을 합니다. 너는 그런 이야기 안 했냐?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나한테 또 문책이 들어올 겁니다. 그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가 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은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립니다. 제로로 돌립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원점으로 돌립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비디오가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비디오가 40몇 년 동안 지금 촬영되고 있어요. 그 중에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비디오를 보여줄 때 자기가 그 비디오를 보고 창피한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왜 너는 이러한 상황인데 왜 전도를 못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제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친척, 자기 가족,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친구들한테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하나도 안 부끄럽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부끄럽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그 예수 믿으라는 말, 그 말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십시오. 저도 지금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 전도를 한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문책을 안 할 것입니다. 아, 야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 거구나. 그로서 무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전도를 안 하다가는 하나님한테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그 우리와 함께하는 그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왜냐?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왜? 이제 죽어도 지옥은 안 가게 됐잖아요.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그 모든 일은 다 원점이 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비디오 녹화가 되듯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일도 그렇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가 짓는 죄가 무슨 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전도 안 하는 죄입니다. 자기만 구원을 받고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전도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살인죄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죽일 뿐이지, 전도를 안 하는 죄는 한 사람을 전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관계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나 친족이나 가족이나 그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 통해서 또 그 사람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전도를 못 해서 죽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기 싫다 해서 안 한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을 전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식구가 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식구, 또 그 사람의 친구들, 또 그 사람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되면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책임감은 얼마까지 가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언제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것이 엄청난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퍼질 그 사람이 아예 멈춰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에 서 있는 그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잖아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바로잡으세요. 마음을 바로잡고 어떻든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뜻이 없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라 그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각 개개인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문책이 들어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도 문책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그 7교회를 문책을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자, 이 교회에다가 지금 이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사랑.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걸 받았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채, 그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십니다.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잖아요.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잖아요.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부어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사랑을 그렇게도 많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어느 만큼입니까? 하늘을 도화지로 하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먹물을 찍어서 하늘의 그 도화지를
글을 써도 다 못 쓰겠네. 그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는 버렸나니라. 왜 버렸다고 그랬어요? 네가 받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왜 전해주지를 못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네한테만 받으라고 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하라고.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건 왜 보냈습니까?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12 제자도 삼고 그 오병이어 그 사건으로 해갖고 그 기적도 베풀고 그거 왜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잔치집에 포도주도 만들어주고 왜 그랬어요? 그 포도주 만드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구원시키고 어떤 동네에 가니까 문둥병자가 10명이나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절해갖고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잖아요. 어느 마을에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어떤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아픈 걸 그거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낫게 해주고 왜 낫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전도하라고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보낸 것은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보내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보답합니까?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체험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증명을 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두면서 우리 보고
너가 전도를 하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오리까?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아이로다. 우리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없습니까? 응?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없느냐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적 없어요? 그렇게 서운한 적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행사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해준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왜 내가 안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오래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까? 단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의무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을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니.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부어주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만큼 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었도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때잖아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또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강했더라면 율법을 다 지켰겠지요. 우리가 강했더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자신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 우리도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물려받고 그 물려받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거 안 물려주고 자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홀딱 죽어버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네 장사하라고 보냈는데 왜 하나도 없냐? 아니, 장사하라고 보냈는데 왜 하나도 없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3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모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를 했죠. 장사하고 돈까지 줬잖아요. 그 돈을 홀딱 빼먹고 안 그러면 원금이라도 내놔야 되잖아요. 돈을 홀딱 삽기고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니한테 장사로 돈 10,000원을 줬는데 1문 안 내놔라. 장사 안 했으면 내놓고 장사했으면 장사했는 대로 내놔라. 그런데 저는 장사 하나도 못 했는데요. 그럼 원금 내놔. 원금도 내가 홀딱 해먹어버렸네요. 그래? 이런 사람 있냐? 네가 여기 말이라고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장사하라고 그랬으면 장사를 해야 되지. 왜 원금까지 홀딱 잡아먹고는 장사도 안 하고 입을 딱 닫아버리냐? 그러면은 차라리 하나님은 장사를 시키지 말고 그냥 놔둬 버리는 걸, 오히려 낫지. 왜 하나님이 장사를 한 번씩 줬냐?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았는데 괜히 줘갖고 한 번을 띄었잖아. 니한테 띄었잖아 지금. 그런 문책을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한 문화를 가져줬으면 최하 한 문화는 남겨야 되잖아. 안 그래요? 최하 한 문화를 남겨야 되는데 그거까지 홀라당 다 품어서 버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분명히 장사라고 줬는데 원금까지 까먹어버렸어. 장사도 안 하고 까먹어버렸어. 장사라도 하고 까먹으면 좀 덜하겠는데 장사도 안 하고 아예 생잡이로 막 그냥 뜯어먹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큰 벌이 있습니다. 어떤 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라. 즉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받듯이 또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서 솜기둥이 되듯이 그렇게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때는 너가 몰랐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싹을 다 용서를 해줘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때는 하나님은 허물지 않았다. 그래, 네 몰랐으니까 내가 넘어가겠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비디오 촬영한다 그랬어요. 비디오 촬영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 비디오 촬영이 다 보여줄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줄지 하나님과 1대1로 보여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 보여줍니다.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는 하고 실컷 놀고 빵이나 사 먹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럼 뭐하는 짓거리? 내 니보 돌아다니라고 니를 구원시켰냐? 하나님은 대뜸 그 소리 이야기할 겁니다. 니 돈 벌으라고 내가 니를 구원시켰냐? 그 소리 할 겁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로마서 5장 6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죽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시 너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그 큰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린다라든가 그것을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체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참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야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위해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그것도 정확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의 이 세상에서요,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선인은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선인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일이 의인이고 선인이지 하나님을 빼고 사람들을 위한 의인과 선인은 그것은 의인과 선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에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여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르며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자, 네가 베푸는 선, 네가 베푸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 너희는 인간이 되어서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것이 없다.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절대로 너는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너는 네
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 선한 그 행위는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내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까지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했다면 교회 다녔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나? 내가 안 좋아하나? 그 사실상 그 마음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나 그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는 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살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알 것입니다. 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 죄인일 때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날마다 죽노라.